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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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 박수, 온 마음 다해 박수가 기쁨에 다해 찬양합시다. 나한테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비려 내려놓고 평안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온전히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이 나도록 우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이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는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나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약하나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더 새롭게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이 더욱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나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청년부 공동체가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힘써주시고 그날이 왔을 때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녀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늘 함께 해주시어 주님이 옆에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도 잘 지냈죠? 네. 네. 저희 아내가 새벽에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같이 있다가 얘가 아빠 설교하고 오라고 좀 버티길래 설교하러 왔습니다. 원래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다 녹화해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약간 방송 시스템상 여기 현장과 유튜브에서 동시에 송출하는 게 지금 좀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표정들이 되게 왜 왔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섭섭하네요. 자,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우리 휴가 나온 성준이도 있고 생일인데 휴가 잘 맞춰 나왔네. 반가워요.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직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서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참 고맙고 든든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이미지가 계속 떠올라서 제가 사진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죠? 잘 안 보이나요? 그루터기라고 하죠. 나무 윗부분을 잘라내고 남겨진 밑부분, 그렇죠? 윗부분이 잘려 나갔으니까 이제 끝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초록초록한 새싹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아직 뿌리를 내리고 있고 아직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바로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그루터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도 못하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며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이 남겨진 그루터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또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자라나는 그런 든든한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고맙고 소중해요. 이번 주에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이나 또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서로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이랑 진짜 잘 왔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음을 담아서. 잘 오셨어요. 우리 지난 주일까지 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8장에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고린도 어떤 도시였죠?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 음란한 도시, 그렇죠? 음행의 도시, 그렇죠? 이곳에 도착한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어떤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 음행의 도시 고린도에 홀로 도착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뭔가 좀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부부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그렇죠? 바울과 생업이 같았던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바울이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됐죠. 자, 또 누가 나왔었죠? 신라랑 디모데, 그렇죠?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 보냈던 디모데와 신라가 다시 합류하면서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가져왔고 또 그들과 함께 바울이 다시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환상 가운데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위로를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마라. 이런 위로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지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덕분에 바울이 그 불모지 같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이제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여정이 펼쳐지는데요. 우리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3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출발지는 역시나 안디옥이고요.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찍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돈 다음에 귀환하는 여정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랑 좀 비슷하죠. 이 3차 전도여행은 1차,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도시들을 좀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좀 격려하고 믿음을 좀 든든하게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새롭게 등장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아주 처음 간 건 아니에요. 18장 후반부를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이 에베소에 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도를 보면 고린도,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에서 갱그레아 항구 거쳐서 에베소 이게 거치는 장면이 그 여정이 나오죠.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자 아주 큰 규모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고린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왕래하고 문물이 교류되는 그런 중심지였죠. 그런데 바울은 가만 보면 이런 큰 도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 여정을 보면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렸던 빌립보,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성의 도시인 아덴,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 이런 큰 도시들을 꼭 찾아갔죠.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꼭 이런 큰 도시들은 빠지지 않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빨리 대답 내가 할까요? 왜 큰 도시를 갔겠어요? 그 큰 도시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이죠. 원래 이렇게 위에 하나 치면 밑에 이렇게 와르르 다 하잖아요. 뭔지 알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문화가 교류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걸 이제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 막바지에 이 에베소에 들렀는데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납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 시간을 맞추느라 오래 머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그 에베소에 가게 된 거죠.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가장 먼저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렇죠? 늘 그랬듯이 회당을 찾아갔죠. 8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 꼭 따라붙는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죠? 그렇죠. 뭔가 반대하고 이런 반응이 나오죠. 9절.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이어지는 9절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새로운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일을 얼마 동안? 답을 알려주고 물어보는데 얼마 동안? 2해 동안 했다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여러 도시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어떻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였으니까, 또 무역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으니까 이 에베소에 전해진 복음이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을 건데 17절은 형제들이, 18절은 자매들이,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시작.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같이 읽읍시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찬양했다. 18절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했다. 19절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그 책을 불살랐다 했죠. 자, 또 23절로 넘어가 보면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자, 주님의 도, 곧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어떤 소동이냐? 24절. 자, 24절. 마이크 누구 있니? 다 있니? 네, 준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상들을 만들어서 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네. 자, 여기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은장이라고 했죠. 은장이. 은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은으로 뭔가 만드는 사람이 은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데메드리오가 은으로 뭘 만들었느냐?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상을 만들었다 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린도에는 어떤 신의 신전이 있었죠? 아시인데, 아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닌가? 고린도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자,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건 곧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려면 에베소에 있는 이 신전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장이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이제 아데미 여신의 신상, 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왜? 바울 때문에 자기들의 수입이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신상도 사지 않고 있던 신상도 갖다 버리니까 그들이 이제 돈벌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어요. 바울을 어떻게든 모함해서 바울을 이렇게 붙잡아다 고발하려고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전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을 때 그 주인들이 바울 막 고소했던 그 장면이 또 연상되기도 하죠. 자,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아데미 신,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걸 다 그만뒀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읽었던 19절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이 그 마술에 쓰던 책을 다 불살랐다 그랬죠. 이제는 헛된 마술,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인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진짜 이렇게 짜자잔 이런 마술이 아니고, 우리로 치면 이렇게 무당이 굿하거나 사주팔자 보거나 이런 거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불태운 책값이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했습니다. 당시에 이 은돈 한 잎이 성인 노동자 한 명의 그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5만 잎이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한 사람이 약 13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여러분에게도 혹시 이런 대가 지불이 있나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감수하고 포기하고 끊어낸 것이 있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주일이면 주일이지 무슨 주일은 뭐냐 이런 표정들인데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된 그런 개혁의 움직임이었죠. 자, 이 반박의 대상이 뭐였을까요? 다들 이렇게 세계사도 안 배웠니? 자, 종교개혁 반박의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 카톨릭이죠. 이게 또 역시 역사 멋있어. 머리도 오늘 멋있어. 자, 로마 카톨릭 그 결과 뭐가 시작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로마 카톨릭에 반박해서 시작된 개신교는 완벽할까요? 개혁을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그렇게 개혁을 해서 시작됐는데 그러면 완벽할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끊임없이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죠.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교회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만약 그렇다면 교회의 어떤 면을 개혁해야 할까요? 교회의 제도, 교회의 교리, 아니면 목회자들? 네. 근데 정말 어떤 시스템이나 목회자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하지만 또 이어가고 있던 사도행전 설교를 같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세 절 말씀이에요. 17절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찬양했다. 18절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했다. 19절 이전에 쫓던 것들을 다 불태웠다. 즉 이전에 쫓았던 내 삶의 가치들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변화된 거죠. 500년 전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5가지 핵심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솔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라틴어 문장들인데요. 자,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여기서 갑자기 솔라 시 이런 거 나오면 좀 곤란. 네. 몇 명 웃는 거 보니까 생각했나 봐. 자, 네, 이런 문장들입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5가지인데요. 네, 여기에 공통적으로 쓰인 이 솔라, 공통적이라고 해놓고 솔루스랑 솔리는 뭐냐 하면 이렇게 격의 변화예요. 따지지 마세요. 자, 이 솔라라는 단어는 오직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솔라 피데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이고, 솔라 그라티아는 오직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영어 단어랑 비슷해요. 그라티아, 그레이스.
안 비슷하니?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 우리 삶의 방향이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그동안은 내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쫓아다녔다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전에는 내가 세상의 것을 막 자랑하고 의지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의 교인들이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자백이었어요. 자백, 회개. 그동안 잘못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반성하고 입으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결단과 변화로 이어졌죠. 마술책 다 가져다가 불태웠고, 그동안 섬기던 아데미 신 버리고 신상들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실질적인 결단과 행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상태에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끊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해요. 그냥 이제 하나님 따라야지, 이제 예수님 좀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은 뭔가 좀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끊어내야 할 것이냐,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마지막 5번째 솔라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인데요. 종교개혁 당시의 성경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쓰지 않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오직 성직자들이 읽어주고 해석해주는 것만 듣고 따르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좀 주관적이고 편협한 그런 해석들도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일어난 운동이 뭐냐?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해서 보급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내가 직접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죠. 오직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전한 겁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의 변화도 그랬어요. 자, 아까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두란노 서원. 네. 이 서원이라는 공간은 여가 공간과 학교의 개념이 접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뭔가를 가르치는 학교이고 오후에는 좀 친교를 나누는 그런 휴식처로 사용되는 공간이었는데, 이 성경에 지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건물 주인 이름이 두란노여서 두란노 서원 이렇게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한 사본을 보면 이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던 시간이 나와 있어요. 이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에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당시 사람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을 쉬고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간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웠죠. 남들은
다 더위를 피해서 막 쉬는 시간인데 이들은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 힘썼던 겁니다. 자, 그렇게 2년 동안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 막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쉼을 포기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모였어요. 아마 이 우리 직장인 청년들은 이게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한 30분이라도 편하게 쉬는 게 얼마나 꿀인지 다 경험해서 알 겁니다. 근데 에베소의 교인들은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기꺼이 쓴 겁니다. 가장 피곤한 시간,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힘든 여건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전에 쫓았던 것들은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겠다. 더 이상 아무런 미련 없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 다 그냥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에베소 교인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원동력, 그리고 이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서 아시아 지역에까지 퍼져나가게 된 그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 믿음이 제자리인 것 같으세요? 내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고 뭔가 늘 불안하고 쫓기는 듯한 마음 드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찾고 말씀을 힘입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개혁을 얘기하고 목회자나 리더들을 욕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제 그만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들이 모인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죠. 교회의 개혁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 가길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실질적인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고백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하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생명 주었던 점점 이용하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내 영혼 선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우리 이 찬양 언제 했었는지 기억하세요? 올해 말고 작년 겨울 수련회 주제가였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하면서 아마 내용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외쳤던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이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예수님 짤이다 라고 함께 외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겠다라고 우리 고백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짤이답게 살아가고 계세요? 정말 예수님의 피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번 겨울 수련회 때 나는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예수쟁이답게 살아가고 계세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다른 모습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먼저 비추어 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쟁이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짤이답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끊어낼 것 끊어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이제 그만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로만 아니고 생각으로만 아니고 수련회 때만 한번 반짝 말고 정말 내 삶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끊어내고 정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끊어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갔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님 짠이라고, 나는 예수쟁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쳤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의 그런 아버지 용서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하나님 이제 내가 끌어낼 것을 끌어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의 교인들 가운데에는 놀라운 결단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전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며 끊어내고 버리고 불태우고 정리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의 안에도 그런 결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모두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가치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깟 코로나가 뭐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그쳤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이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한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들은 결단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문제의 해결을 열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리라. 험한 풍파도 고난도 날 헤어지 못하리. 내 소리칠 대로 믿으리라. 지면 내 손이라 비상 나의 가는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 소식 스피드하게 전하겠습니다. 이어서 셀 모임 진행합니다. 셀 모임 함께 하시고요. 기도회 10월까지는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도전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챌린지를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좀 같이 읽으려고 해요. 우리가 올해 3월에 매일 성경 묵상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벌써 잘 오고 있어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신약이. 이제 누가복음을 읽을 차례인데 이 누가복음을 좀 다 같이 한번 다시 힘을 내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이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딱 4주 동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막 뭐 거창한 거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해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묵상까지 할 수 있는 청년들은 묵상도 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읽기 5분도 안 걸려요. 한번 같이 도전하면 좋겠는데 도전할 청년들은 오늘 셀장에게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신청하는 청년들은 같이 이렇게 챌린지를 시작하고 24장까지 다 완주하는 청년들에게는 또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한번 이 가을에 이제 11월 말까지 읽으면 다 끝나거든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읽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셀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고청문이 아직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번 주까지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이번 주까지 하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좀 고민 중이에요. 11월에는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할까 생각 중인데 일단 이번 주까지 고청문이 이어지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막 새로운 MC도 등장하시고 고청문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시 우리 아가 만나러 가게. 네, 왜요? 아직 안 태어났어요. 네, 네, 지금 어젯밤 11시부터 진통 시작해서 어마어마한데 빨리 이제 그만 나오게. 아빠 설교 끝났으니까 복음아 이제 그만 나오자. 네, 여러분 함께 기도 생각날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애기 나오면 단톡방에 사진 올릴게요. 아, 나왔나 보다 하시면 됩니다. 네, 셀 모임 할 텐데 오늘 저랑 셀 신방하기로 약속된 셀이 있는데 미안해요. 제가 오늘만 그냥 갈게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꼭.